있었던 그 간증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증 듣기 전에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잠깐 동영상을 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가운데 나는 일어나 이렇게 재난에서 부모를 구성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한 몇몇 사람들을 저희들 자체적인 힘을 일단 얻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또 저희의 가족, 친구들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했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사진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접어주시고요. 사진 파일. 네. 예, 쭉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3초 간격으로. 여기는 마차가운 교회입니다. 저희 2층이 거의 다 이렇게 다 훼손됐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단을 좀 옮겨고, 예,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 4월 25일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이제 만 15년을 네팔에 있었는데 사실 그 간증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간증하면서 고생한 간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주님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항상 각오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정말 좀 힘들었던 제 15년 선교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진 7.8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진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애프터 쇼크이라고 합니다. 애프터 쇼크. 그래서 여진이 4.0 이상이 450차례가 왔어요. 정말 그 이제 네팔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흔들리면은 그 너무 정말 싫은. 그리고 우리 자매도 오늘 여기 2층을 딱 올라오더니 우리 서성은 자매님과 이야기하면서 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입구의 벽이 금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지진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습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면 이렇게 보면 벽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참고로 뭐 서대문은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제가 그 지진이 났을 때 목포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데 목포교회에서 그 있으면서 그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네팔로 부랴부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지진이 나자 한국에서 특별 전세기를 띄워서 교민들을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119 구조대 31명과 함께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교할 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지 말란 말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야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되겠냐, 조금 정리 좀 되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지금 87세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고요. 어머니께서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덕교 성도님들도 이번에는 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갈 때 또 인근 지역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해서 텐트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의약품을 사주시고 현지에 며칠 동안 전화가 안 됐는데 2, 3일 동안 가까스로 전화가 됐을 때 현지 장명제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니까 정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정모임에서 우리가 헌금을 했고 이 헌금을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쌀은 이제 쌀은 있나 그랬더니 쌀이 없대요. 그래서 햇반도 사고 이렇게 해서 짐을 부랴부랴 싸서 119 구조대 31명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전국 모임에서 그 일주일 기간에 빠른 기간이었는데 많은 이런 헌금들을 해주셔서 그 초기에 필요한 그런 식량, 그 다음에 물 이런 거, 그 다음에 텐트 이런 거를 보고가고 이렇게 여러 그 처음 필요한 경비로 전국 네팔에 있는 10개 모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그 지진이 온다는 소리가 전부터 있었어요, 네팔에.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는 네팔 카트만두 시내에 8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서쪽은 제가 이제 그쪽에 안전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또 한 것은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제 구역에 10명의 이제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상황 보고하고 또 한국에서 안전진단팀들 오면은 각 한국 교민 위주로 해서 먼저 또 안전진단 돌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비상식량 이 건빵
건빵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건빵, 생수, 담요, 마스크 이런 것들 이제 가가오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지역교회 돌보고 가장 그 마음 아픈 거는 마채가문교회가 새로 지은 건물이었는데 2층 벽면이 완전히 다 부서진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네팔에 이제 지진이 나자마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저에게 주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어떻게 그 네팔 성도들을 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네팔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이 미래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들어갔을 때 이제 돈으로 이제 돕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네팔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자지 않고 큰 지진이 있으니까 다 밖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텐트를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제 인근 그 모임에서 좋은 텐트를 사주셨어요. 써보지 않은 그런 좋은 텐트인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모든 네팔 국민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 마채가온 성도들도 다 텐트를 이렇게 사고 있는데 정말 이제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초췌한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습들에 보면서 이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무슨 생필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들 마음에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텐트 치지 맙시다. 집에서 잡시다. 네, 그 당시에 집에서 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채가온 교회 형제들이 또 제 이름이 지금 이제 99시에 2층에 살고 있는데 직원들도 99시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또 10명 안 남고 다 이제까지 그 안에는 내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돌아보고 근데 큰 피해가 99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밖에서 자지 말고 집에서 자야 되겠다. 정말 저라고 무슨 겁을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같이 그들과 자는 것보다도 먼저 집에서 자면서 정말 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말씀이 있는데 시편 62편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작년에 시편 말씀을 세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렵고 힘들으면은 경건의 시간 정기 일의 스케줄을 다 접고 시편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요새요 반석이시고 구원이신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주님 이 지진이 막 난 이 땅에 여진들이 계속 오지만은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카톡 기도하는 기도 동지들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 다 만류하는데 집에 2층에서 잡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침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아침에 네팔 카트만두 시내가 평안하고 조용한지요. 저는 굿모닝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수없이 굿모닝을 했지만은 정말 제 생애에 나이 53세 되도록 굿모닝이 이렇게 굿모닝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평안함,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간밤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정말.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간밤에 저 잘 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TV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한국 TV에서 그 당시에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네팔의 소식이. 그러니까 제가 숨기려고 해도 어머니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 미리 전화드려서 이제 걱정 안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듭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 정말 성도들을, 또 네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음붓구호를 했지만은 그 이상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는 어제 텐트를, 정말 좋은 텐트를 교회에서 선물해서 갖고 왔는데 일부러 치지 않고 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 왜 이런 장례식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날 여기 그 잠시 서대문교회 다니시는 최근욱 제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은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그 상주를 보면서, 상주를 하면서 정말 많이 슬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왜 그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그렇게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희망이 없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네팔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두려움을 우리가 다 두려움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는 없지만은 정말 세상 밖에 우리가 다 텐트에서 자고 있지만은 이 주변의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두려워하고 똑같이 우리도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밖에서만 머문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한 가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그런데도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제가 지진이 꽝 일어나는 날, 4월 25일 날 네팔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팔에 있었어서, 왜냐면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데, 사이자가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툭툭툭 떨어지면서 고함 소리가 나고, 다시 바깥으로 쏟아져 나갔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그때 없어서 내 말이 계속해서 누구든지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 형제님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겪어봤어요. 그런 얘기 나오나 이런 얘기가 마치 저한테 느껴져요. 마음으로. 그런데 마침 때가 왔습니다. 저에게도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진짜 큰 놈이라 그러는데 큰 놈이 하나 왔어요. 쾅! 이제 수영장에 제가 99시 앞에 수영장에 서 있었는데 쿵! 하더니 흔들리는데요. 싹! 하더니 수영장 물이 확 밖으로 쓰나미처럼 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벅 빠져서 물이 한 30cm가 줄었어요. 그래서 막 겨우 붙잡고서 우리 자매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여보 빨리 나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건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겪었다. 안 겪어봐서 그런 얘기 하죠. 이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겠다. 그런데요,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서쪽 지역에 카트만두 시내 안전 담당자니까 저는 이제 99C가 문제가 없으니까 제 거주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제 집 대신 우리 와체가온 교회를 데리고 가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1차는 네팔 엔지니어 어소시에이션 토목 기술자 협회에서 와서 기술자를 했고요. 그리고 2차는 한국안전진흥공단에서 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차가온 교회는 2층은 다 벽면이 무너졌지만 1층은 괜찮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1층은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2번 네팔 기술자들도 한국 기술자들도 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질 않는 거야. 싫다는 거에 들어가기. 아니 내 말이 아니야. 내 믿음이 오버된 게 아니다. 내가 오늘 감정으로 말씀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 전문가들이 괜찮대 1층은 그래도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텐트를 치자는 거예요. 큰 텐트를 쳐서 네팔에 우리 교회가 10개들이 있는데 카트만두에 5교회도 다 텐트 치고 있대요. 우리도 텐트를 치자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교회 들어가지 맙시다 그래요.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지금 믿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부르는 건 뭐야? 이제까지 말씀 깨닫고 말씀 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장로님들이 왔어요. 마차형 장로님들 와서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 마차형 장로님들이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관여를 안 하는데 물어보는 거 저한테 상의하러 왔어요. 뻔하죠.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텐트를 쳐야 되겠습니다. 기어이 쳐야 되겠냐고. 내가 왜 한국에서 텐트를 갖고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치고 사는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우리 죽지 않는다니까. 죽음이 뭐냐고. 죽음은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문이야. 문.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두려움이 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냐? 죽음이야. 그 죽음을 누가 이용하는지 알아? 사단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그래도 어디 교회는 닭장에서 모이고 있고요. 어디 교회는 앞에서 텐트를 쳤고요. 우리 모임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론은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치세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제 믿음으로 현지 교회를 주관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저희들이 많이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저희 텐트 안 치기로 했어요. 그래요. 왜 그랬냐 했더니 정말 저희들이 이런 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 동네 한바탕에 한 곳에서 저희 교회의 간증을 언제 보여줄 수 있겠냐고. 저희는 텐트 치고 똑같이 동네 사람들로 살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적응돼서 살만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명 들어오고 텐트를 안 치고요. 장로의 형제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을 기도 집회 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위험한데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됐고요. 마차형 교회 예배당이 2층이 2층이 다 금이 가고요. 다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제가 한 장면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아이가 꼬맹이가 그 동네 마차가운 교회 앞으로 건물을 지나가니까 한 어머니가 막 오더니 막 때리는 거야. 이놈 새끼 하면서. 너 여기 떨어져서 죽으려고 여기를 걸어가지 말라고. 제가 막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 지역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들을 자꾸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열린문에서 헌금을 해서 박건시 형님, 바부사 형님이 갖고 들으셨어요. 그 헌금들을 저희들이 10개의 교회가 지역교회 우리 모임이 있는데 모임 장로 형제님들 장로협의회가 있어요. 그 장로협의회에 그 헌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임시의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 형제들이 상의해서. 그런데 이제 장로 형제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은 네팔은 굉장히 공평한 걸 가난한 나라이지만은 강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총 피해 입은 성도 가정들을 교회가 접수하자. 그리고 그 전체 성도 수를 나눠서 한 교회당 피해 성도가 몇 명인지 그 나누기 n 숫자로 해서 피해받은 성도 수대로 교회별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오는 헌금들을 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 아프게도 마차가운 교회 예배당을 보수하게 한 헌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당연히 먼저 예배당을 먼저 생각해야지. 정말 아침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현지 장로형제들은 나누기 사람 수로 피해받은 가정으로 해서 다 골고루 저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저것을 몰래 돈 갖고 오는 걸 저희 형제들한테 얘기 안 하고 싹 그냥 여기 빼돌려서 여기 마차가운 교회면 선교사라고 해도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장로협의회가 다 구성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장로형제들이 이미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도 없고 제가 또 마차가운 교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그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보면은 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정말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느 날 우리 네팔 형제 한 명이 그것도 우리 마차가운 교회 성도가 아니라 러리풀 교회 형제 한 명이 오토바이로 이렇게 한 형제님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 우리 모임과 교제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셔서 예배당을 이렇게 보더니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요. 어떻게 예배당을 도울 방법이 없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열린문에 헌금해 주십시오. 특히 마차가운 교회 예배당 건축 헌금 이렇게 용도를 달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모임에 계시지 않는 우리 모임들을 통해서 받은 아니라 정말 다른 이런 일반 교회 통해서 그런 헌금을 통해서 그 마차가운 교회를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문에서도 두 형님들이 오셔서 그 헌금 중에 아주 일부지만 5,000불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따로 이렇게 또 마차가운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형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지역교회가 훼손됐다면 지역교회 건물이 무너졌다 파괴되고 그랬다면 먼저 지역교회 예배당 건축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약 5,000불, 약 600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지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차가운 교회에 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여진이 오니까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모래를 사고 자갈을 사고 빨리 필요한 그 철근을 사고 시멘트를 사고 벽돌을 사서 준비해 놓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진이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건축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성도들은 참 그런 게 없어요. 그 네팔 민족은 정말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한국인들과 정말 틀린 게 많아요. 그 지진이 아까 이렇게 슬퍼했잖아요. 정말 봐도 우리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 축제가 있어요. 힌두 축제가.
그 축제가 있으면요, 그것도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요, 다 이렇게. 그 우리는 그래요. 아니, 이 마당에 무슨 춤이야? 조기 달에 조기. 저희 같으면은 조기 달고 묵념하고, 1년 동안 모든 정부 행사, 모든 그 행사는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무슨 예를 들면 춤추고 이런 축제가 어떻게 가능해요? 다 올해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선언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 쓰러진 와중에도 또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막 그래요. 정말 대단한 분. 그리고요, 사색이 안 합니다. 자살 절대 안 해요. 한국에서는 매스컴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의사하고 스트레스 증후군 막 이래갖고 정신과 팀들이 막 옵니다. 와서 보니까 네팔 사람들 멀쩡해요. 문제는 한국 선교사들 다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모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팔 현지인들을 치료하러 온 의사들이 다 한국 선교사들 부인들 특히 상태가 심하다고 한국으로 빼라고, 빨리 이제 한국으로 가서 쉬라고. 사실 저희 가정도 이번에 안식년 들었습니다. 2번째 안식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살하지 않아요. 집이 무너졌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고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 슬픔의 표정으로 막 이렇게 거리에 다니지 않아요. 그냥 또 나름대로 즐겁게 살더라고. 참 신기하다. 그래서 배울 게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서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왜냐?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냐. 근데 결국은 이제 제 말을 듣고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갈 무렵, 공사가 거의 이제 우리 건 이제 끝나가는데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 네팔의 국경 봉쇄입니다. 작년에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쳤던 거예요. 지진 헌법이 8년 만에 네팔에 제정됐어요. 발표됐어요. 왕권이 물러난 이후에 헌법이 없던, 법이 없는 나라였어요. 임시법으로 운영하던 나라였는데 드디어 네팔 정부가 헌법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더니 그 헌법 안에는 종교 자유화가 있어요. 그동안 힌두가 국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치 3.1운동 만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마차강교회 한 노성도님이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닭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통닭을 튀겨갖고 저희들 막 그거 먹어가면서 생중계를 봤어요. 네팔 대통령이 오늘부로 이 헌법을 공포합니다. 빵빵빵 두드리는데 우리 박수 치고 와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날 화가 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는 네팔이 계속 힌두 국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네팔이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자유를 딱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네팔과 인도가 국경이 3면이 국경이에요. 인도가 쏴버리면은요, 히말라야 북쪽밖에 안 남아요. 그게 중국 쪽입니다. 바다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국경 봉쇄를 시작했어요. 석유도 안 들어오고, 기름, 석유, 휘발유, 가스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생필품의 75%가 농산물 제외하고는 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으로는 정말 우리 네팔은 주로 가스를 통해, 카트만두 시내는 가스를 통해서 밥을 해 먹는데 가스가 없으니까요, 나무로. 네팔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게 뭐냐? 나무를 파는 거예요, 나무를. 장작나무를. 그래서 정말 60년대, 제가 64년생인데, 그 초등학교 때 군불똥 그러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정말 암울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예찬을 못 하는 거예요. 식용가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식용유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에도 좀 어려움이 됐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 그리고 시험하셨다.
라는 말씀을 그 기간 동안 기억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 네팔이 물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지진 나서 그렇게 힘드는데 거기에 또 국경봉쇄를 하시니까요. 신앙에 대해서 네팔 특히 성도들에게도 시험되는 기간이었어요. 왜냐면 차들이 운행을 안 하니까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가려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멀은 성도들은 그 지표를 나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기간에 성도들이 구두자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지난 1년 동안 10개 모임들이 성도들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구두자들이 더 늘은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또 99C를 또 매각하는 이런 또 시간도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3가지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 4가지가 작년에는 동시에 있던 시기예요. 이제 이현우 형제님께서 재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99C를 운영을 통해서 이현우 형제님 비자를 제가 이제 받게 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덕교회에서 대전 내동교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99C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각 방안들을 상의하고 또 열린문 임원회에서 매각 방안들을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마침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5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결국 취소됐어요. 계약이. 그 네팔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돌려준다고 했더니 고발해버린 거예요. 소송을 걸어갖고 이거 2년 동안 내내 이제 재판 팽일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은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 각서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소송 걸으면은 자기가 끄급하니까 바로 이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동안 실갱이를 하면서 결국은 계약금 다 돌려주고 다시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99C는 주님이 시작하실 때 주셨던 말씀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간증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뻔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는 이 11서 11장 8절 10절 말씀을 99C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주셨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성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8년 동안의 마오이스트 공산군과의 내전 기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시편 81편 6절에서 시편 81편 6절입니다. 99C 매각을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정말 사실 15년 선교를 돌아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게요. 저는 교회 사역이라든가 학교 사역 이런 게 아니었어요. 최고 힘들었던 게 99C였어요. 그 내전 기간에도 너무 이게 99C는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전 기간에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99C가 없이 그냥 선교만 한다면은 제가 숨어버리면은 네팔 정부에서도 비밀경찰들도 또 그다음 공산주의자들도 저를 찾지 못하는데 저는 99C가 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베트남 전쟁 때와 같이 하루는 베트공이 하루는 이쪽에서 우리도 하루는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하루는 민주당이 양쪽에서 이게 일명 삥을 뜯으러 뇌물을 뜯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폭파하겠다. 그런 정말 여러
정말 이제까지 그 짐을 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적으로 네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번에 이제 매각이 안 됐지만은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보고 그 주님이 허락하실 정한 정한 기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40분 네 번째 그 일이 또 있었던 건데 이제 제 아들이 간증을 또 드렸었죠. 대학교 4학년 이제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2월달 졸업하면 졸업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업이 하나 또 있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리 대덕교회에 말씀드렸어요. 형님 저 안식년 가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다고 안식년 저희 부부 1년 동안 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덕교회하고 협의하고 안식년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99시도 매각이 뭐 되든 안 되든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아들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회사 하나 소개해 줬어요. 너 여기 한번 내봐라. 여기 해외 영업팀이 있는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근데 아들이 퉁퉁 몰아가면서 자기는 컴공 전공했는데 왜 해외 영업을 하냐고. 어쨌든 제 말에 순종하고 넣었어요. 1차 되고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이제 3차 임원 면접만 나오면 임원 면접은 뭐 1대2 보통 2명 놓고 1명 뽑는 거니까 되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자매는 꿈을 꿨어요. 한국의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뭐 식사? 한국의 대통령하고 하여튼 이렇게 뭐 함께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갖고 그런데 제가 이제 꾼 후에 무시하라고 한 말씀처럼 그냥 픽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꿈은 진짜 그런 거 제가 싫어하는 저에게도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 외국 대통령하고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해외 영어? 외국 대통령? 확실하다. 확실해. 그리고 제가 이제 3차 임원 면접한테 임원들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대? 네, 그랬대요. 내 아빠가 알려준 대로 다 대답했대. 너 쭉 대답한 거, 질문한 거 대답한 거 얘기하면 5가지 했더니 쭉 들어보니까 너 합격이다. 99.9% 합격이야, 너. 아주 좋은 이사예요. 그래서 너가 아주 좋은 이사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정말 신났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거기에 그동안 지진, 이 국경 봉쇄, 이거보다 더 힘든 게요. 마지막 저 남아있는 희망까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너 죽어라. 주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시냐고. 이거 하나.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뭐 어디 하나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만 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아침에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매가 막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 합격했어 막 이러고. 난 잠결에 이렇게 가면서 뭐야 합격했대? 그랬더니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큰 위로를 해주셨어요. 면접에 지각을 했대요. 면접 지각하면 요즘 어느 시대인지 아시죠? 거기가 요즘은 인편만 가려도 100대1, 200대1, 300대1 이래요. 그런 이 시대에 면접에 지각해서 면접관이 너 안 오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거 찢어버려야 될 그런 회사에서 정말 합격을 시켜줬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지가 그때까지는 얘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들어가서 자기 입사 동기들의 스펙을 보니까 지 학교가 지 스펙이 최고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졌어요. 그거 봐. 하나님 해주신 거지. 네가 8년 동안 네팔에서 너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는 다 네 생애 망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 짐을 정말 주님이
제 짐을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3번 춤을 췄어요, 네팔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아들 취업을 놓고 한 번만 더 춤추게 해주세요. 한 번만.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정말 아들, 왜냐면 얘가 재수하겠대요, 취업 재수를. 그래서 너 지금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사립대학, 원룸, 이렇게 추측이 가시죠? 서울에 사립대학 다니고 원룸이 있으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너 정신 나갔냐, 지금?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아빠는 안 돼. 상황이 안 돼. 아빠 1년만 더 미뤄줘. 그럼 내가 이번 봄학기는 안 되고, 2학기 때 꼭 합격할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한 번만 춤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소리 듣고요. 춤을 췄어요. 제가 네팔에서 이제까지 15년 동안 3번 춤을 췄습니다. 한 번은 99시에 짓기 전에 제가 갖고 간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정말 저같이 인지도도 없는 유명한 사람을 해서 주님이 일하실까 했는데 그때 2천만 원을 어떤 형제님이 어떤 가정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이메일을 보고서 둘이 컴퓨터 앞에서 이메일을 읽으면서 이렇게 강시같이 이렇게 춤을 춰서 주님이 하시잖아. 두 번째 춤추는 거는 2년 전에 박준희 형님 오셨었는데 이 집회를 끝나고 히말라야를 보러 갔는데 히말라야 보시더니요 형님이 감동된 거예요. 그러더니 박준희 형님이 형제 예 그랬더니 춤춰봐. 그래서 형님 제가 나이가 50이 넘은 맨정신에 어떻게 춤춰봐. 그래요. 춤춰.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어른이 출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맨정신으로 춤을 덩실덩실 췄더니 다음 이상숙 자매 같이 사실 생으로 췄습니다. 생춤 뭔지 아시죠? 생춤. 어른들 앞에서 자랑하는. 근데 이번에 3번째 춤을 췄어요. 이 어려운 정말 제 15년 동안 가장 어려운 해였어요. 작년은. 그런데 그 1년 동안 주님이 3번째 춤은 작년에 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해주시고 또 정부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네팔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저런 일들이 다 처리되진 않았지만은 잘 감당하고 있고 교회가 다 잘 보수되고 있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